12월부터 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히브리서 오후 예배로는 처음 시간인데 서론을 좀 말씀드리면 성경 목록만 봐도 이 성경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히브리서라는 제목이 말하듯이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유대적 배경을 가진 유대인이죠. 이 서론을 알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누가 썼느냐랑 또 누구에게 썼느냐거든요.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모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가까운 누군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내용 면에서는 명확합니다. 수신자는 명확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이죠.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권면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떠나지 말아야 된다. 좀 쉽게 기억에 남도록 쉽게 말씀드리면 요새 말로 그리스도가 갑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갑이다.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충분성이죠. 유대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중고에 시달렸죠. 외적으로는 동족 유대인의 핍박, 제산몰수, 이단이라는 낙인, 가족들의 외면,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이미 익숙해 있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것도 저것도 힘드니까 좀 쉽게 살고 싶다. 그런 유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을 때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할 단어는 회귀입니다. 회귀.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쓴 성경이 히브리서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면에서는 설득의 서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충분한데,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데 예수님을 두고 너희가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여기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권면이 많이 나와요. 권면, 붙잡아 놓으려는 권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확신이 많이 나오죠. 이런 확신, 그리고 경고도 나옵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 떠나면 큰일 난다.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증을 하고 설득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논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이공계 분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논리적이거든요. 이 히브리서를 잘 정리를 해두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잘 정리가 됩니다. 이제 말씀의 삶을 인도하다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나요? 이게 참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기독교랑 유대교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살짝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입니다. 한 명 열애 없이.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는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이해를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게 아닌 거죠. 완전히 다르니까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좀 일단락 되는가 했지만 그 문제가 나중에 다시 불거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그냥 통째로 마치 지금 막 신천지의 교회가 통째로 넘어가듯이 이 거짓 유대인 사도 때문에 통째로 넘어갈 지경에 빠진 적도 있죠. 여하튼 이 히브리서는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으로 회귀한 사람도 있고 회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라면 나중에 어느 때인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이미 돌아간 사람들, 또 돌아가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가 없죠. 헌신할 기회, 주님 앞에 충성할 기회를 다 놓쳐버리잖아요. 제대로 된 신자라면 사도 바울의 삶을 부러워하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편에 못 박힌 그 강도의 삶을, 구원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메시지, 그리스도가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유일하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꼭 붙잡고 구원을 꼭 붙잡고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히브리서의 메시지죠.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이 4장인데요. 4장 1절에 보면 그랬죠.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논증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즉, 따라서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라고 돼 있으니까 3장하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오늘 읽은 본문이 4장인데 3장의 내용에 대한 결과론적 내용입니다. 3장의 내용하고 굉장히 있는데 연결돼 있는데 주제는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이 주제예요. 오늘 본문이 총 11절인데 안식이란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쉼이라는 말도 안식으로 쳐서 계산을 하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10번. 오늘의 주제가 안식이죠. 기왕에 안식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식이 뭔지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뭔가요? 안식. 영어 성경에는 다 레스트로 번역을 했거든요. 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하면 그냥 좀 휴식 정도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그냥 휴식은 아닙니다. 고통의 끝이죠. 마치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이중고로 겪고 있던 그 고통이 끝나는 것처럼 지속된 고통의 끝, 그것이 안식입니다. 고통은 끝나지 않더라도 고통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면,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것도 안식이죠. 하박국 3장 17절 말씀처럼 무화과나무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 열매도 없고 논밭에 먹을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 그래서 이 안식은 쉽게 얘기하면 천국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천국. 천국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문구는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진 않죠. 이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안을 주셔서 내 삶의 지속적인 고통이 줄어들면, 없어지면 그게 안식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안식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안식은 천국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고통스러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고 기뻐하고 즐겁게 지내는 걸 좋아하지, 지켜보면서 좋아하지, 막 심각하게 인상 쓰고 고민 쓰고 세상 걱정 자기가 다 가진 것처럼 고민하는 자녀를 보면서 즐거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안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그냥 쉼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이죠. 쉼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꼭 안식을 해야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말이 사실 굉장히 추상적인데 무엇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일까? 이 역발상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식에 못 들어갔거든요. 그 내용이 3장에 나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보면 금방 해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안식을 얻는 방법이.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안식으로 예표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 이유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복잡한데 그냥 믿음이 없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듣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결부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함께 묶인다는 뜻이에요. 컴바인 아니면 유나이티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과 내가 묶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끌려가야죠.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단단하게 묶여지는 거예요. 타이처럼 떨어지지 않게. 그게 바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내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삶에 안식이 많은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듣고만 넘기면 믿음이 임하지 않죠. 그 전도를 하다가 보면 어르신들 중에 중년 남성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우리 마누라가 잘 믿어서 나중에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죠.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말이죠. 언제나 믿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바징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듣기는 했지만 믿진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유익이 없었죠. 이걸 어려운 말로 효력이라고 합니다. 효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었구나. 할 수 없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 can no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말의 어폐가 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못 들어갔지만 우린 들어가야죠. 이 세상을 살 때도 하나님 주시는 안식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영원한 안식에 꼭 들어가야죠.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게 안식입니다. 믿어야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 안식이 들어가는 믿음, 이것을 좀 분석해 볼 텐데요. 저는 안식을 얻는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고집 부리지 않는 믿음, 그죠? 고집 부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은 믿음이라는 산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자리에 앉아서 고집만 부리면 절대로 취할 수 없는 것이 이 안식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무너진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 마음을, 고집스러운 마음인데요, 완고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완고하다. 7절에 그랬죠. 7절 후반부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전 성경에는 강팍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팍하다. 완고하다, 강팍하다. 이 고집 부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서 나를 이끌고자 한다면 순종하면서 따라가야죠.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곳에 따라가는 것이 옳습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가지 않고 버티는 건 완악한 거죠. 강팍한 것입니다. 강팍하다 할 때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잖아요. 바로. 바로에게 있어서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재앙을 10가지 정도 받았다면 두 손 들고 당연히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옳았는데 그러지 않았죠. 버티고 버티다가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이 강팍하다는 단어가 그 송아지 앞다리를 묘사하는 말이거든요. 이제 송아지를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하면은, 목에 줄을 띄고 끌고 가려고 하면은 끌려와야 되는데 아주 강팍한 송아지들은 앞다리를 꼿꼿이 세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목장에서 자주 봤는데 아주 강팍한 송아지들이 있어요. 아무리 끌려고 해도 무릇을 빳빳이 세우니까 안 끌려오는 거예요. 줄이 끊어지고 목에서 줄이 빠질지언정 버티는 거죠. 그게 바로 강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자신들의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으니까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텼습니다. 우리는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얘기거든요. 광야 1세대.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다. 이러면서 불평의 말들, 불신앙의 말들 다 내쏟았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말을 했어요.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말, 그거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만큼 하면 안 되는데 거기다 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결단코 맹세컨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강팍함, 내 완고함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잘해요.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아이들처럼 되라고 하신 이유도 아이들의 순진함은 아닙니다. 아이들은 결코 순진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영악한데 아이들의 장점은 잘 믿어요. 예, 뭐든지 잘 믿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저를 그렇게 잘 믿어요. 예. 뭐 눈에 보여서 좋은 것만 있으면 막 사달라 그러고, 예. 뭐 아버지의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는 불러다 앉혀놓고 작심하고 지금의 경제 상황과 그 아버지의 그런 부족한 능력들을 얘기해주면서 불신앙을 심어주려고 작심을 했는데 불신앙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들을 다 누리죠. 이 추울 때도 이 어려운 중에도 고민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죠. 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안악자손은 하나님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죠.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플까요?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말씀으로 그 믿음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 이 안식을 얻는 믿음. 사실 이 오후 예배 소제목으로 말씀드리긴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죽기를 각오한 믿음입니다. 부담스럽죠? 죽기를 각오한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안식이 못 들어갔는데 3장 19절을 보십시오. 3장 19절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었다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했다는 말입니다.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막 믿음 없는 말을 내뱉잖아요. 우리는 메뚜기다.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비어있지 않는 땅 있죠. 이미 누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땅이에요. 근데 전쟁이 자신 없는 거예요. 죽을까 봐 겁이 났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두려움의 궁극에는 분명합니다. 죽음이 있어요. 두려움의 정점은 죽음입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발상인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일생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단 한 명 예외 없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안식을 얻지 못했던 핵심적인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요새 칼의 노래라는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요. 그 이순신 장군에 관한 얘기잖아요. 거기도 보면 이순신 장군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독백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나의 사지로 적합하지 않다. 사지, 죽을 곳. 이곳이 바로 나의 사지가 될 것이다. 그 명량해전에서도 그 뒤로 물러서는 휘하의 장수들 대장손을 불러들여서 그죠? 칼을 뽑아서 목에다 대고 응아마 내 칼에 죽느니 차라리 적의 칼에 죽어라. 아니야. 내가 너를 죽여서 길을 열겠다. 뒤로 물러서면 살 듯 싶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도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각오한 장수의 말이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 삶에 왜 안식이 없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 삶에 갈등과 고민과 환란이 끊이지 않는가? 죽어야 되는데 자꾸만 살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그 삶이 안식이 없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 갖고 나아갔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온 민족 전체가 안식을 얻을 수 있었죠. 다 죽을 각오로 했을 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말이 요새는 참 공허하게 느껴지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등부 애들 신방했는데 시험 기간이라서 못 오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 시험이 중요하지. 이미 안 올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 것인가. 말은 죽을 각오를 하라고 하지만 분명히 다 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 읽었던 책 중에 짤막한 글이 있는데 그 로마 시대에 순교당했던 어떤 여인과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과 자녀가 기독교인이라는 죄목 때문에 콜로세움이죠. 원형 경기장에 갇혔습니다.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문이 열리더니 굶주린 맹수, 굶주린 사자가 달려오는 거예요. 엄마 어깨 너머로 이 작은 아이가 봤어요. 울음을 팡 터뜨립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달래면서 꼭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얘야, 참아라. 아프더라도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기록입니다. 다 순교자예요. 순교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을 각오를 해야 하나님이 그 안식을 주시는 것이죠. 그 손양원 목사님 계시잖아요.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셨는데 너무너무 귀하신 분인데 어떤 책에 보니까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이 더 대단하시더라고요. 고초를 겪으시면서 옥중 생활하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풀려서 대구로 오셨는데 사모님이 버럭하시더래요. 버럭하시면서 왜 왔냐고. 순교하러 간 사람이 죽어야지 왜 죽지도 않고 왔냐고. 다시 가서 죽으라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 다시 가서 그렇게 순교하셨대요.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하면서 당신도 나한테 나중에 그럴 거냐고 그랬더니 애들 다 키운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그 우리의 선조의 신앙은 너무너무 귀한 신앙이죠. 모두가 다 죽을 각오를 했고 죽을 각오를 했을 때 죽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큰 안식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보람이고 즐거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을 얻는 믿음은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믿음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믿음. 사실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전에 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출애굽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40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 코밑이에요. 바로 밑입니다. 브레스바 바로 밑이에요. 이제 하루 이틀이면 들어갈 곳입니다. 그렇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40년 선교가 이루어졌죠. 너희들 안식 못 들어간다. 다시 광야로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했는데 그 약점 때문에 사실 못 들어간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애굽이었어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치명적인 약점은 애굽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애굽. 종의 신분이고 노예의 신분이지만 언제든지 돌아간다고 하면 반겨줄 애굽. 그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죽을 각오할 필요도 없고요.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언제나 그 중심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아니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지. 못하러 그런 수고를 하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애굽은 과거입니다. 과거의 얽매여서 언제든지 회개할 여지가 있고 준비가 된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인 사람은 필요 없다. 사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지금 갈등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다시 유대교로 여차하면 돌아갈 여지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안식을 중요하게 언급하면서도 안식의 유효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유효함.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면 그랬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들어갔다고 하지만 그것도 온전한 안식이 아니다. 진짜 안식은 너희들에게 남아있다. 그 안식을 잡아라. 다시 돌아가지 마라.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가능성이죠. 그래서 그 미래에 있는 그 가능성을 향해 뒤돌아보지 말고 과거의 애굽을 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과거를 끄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다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매달리고 비빌 언덕을 아예 없앤 사람,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홀로 서는 것이죠. 누가 부모를 떠나서 자립합니까? 언제든지 부모에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자립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자립하고 그 후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과거와의 연결고리가 있다면 언제든지 마음이 나뉘죠.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힘들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이 나뉘죠.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야 될 그 마음이 분산되는 거죠. 이 젊은이들 용어로 어장관리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어장관리. 이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저 사람한테도 잘해주고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있고 잠재적 대상이니까 항상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죠. 어느 한 곳에 마음을 정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독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이 아니면 돌아갈 곳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모습을 다 세팅해 놔야 합니다. 그거죠. 영어로 No turning back. 돌이킬 수 없다. 담배도요. 제가 보니까 누가 끊냐면 딱 끊는 사람이 끊어요. 하루에 그냥 딱 끊는 사람. 근데 누가 못 끊냐면 혹시 필 경우를 대비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숨겨두고 몇 가지만 이렇게 준비해 두는 사람은 못 끊더라고요. 딱 끊고 딱 돌아서고 딱 정리하는 사람이 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죠. 세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믿는 구석들 다 털어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반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 이스라엘 이렇게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지금 너희는 실패하지 말라. 오늘 우리도 동일하죠. 내 생각으로 고집 부리지 않는 믿음, 또 죽기를 각오한 믿음, 또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며 달리는 그 믿음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큰 안식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